좀 부족한 듯.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처음 온 분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다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확인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과 사업가의 관계에서 이러면서 내 신앙이 드러나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의 날인데,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오늘이.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기존에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지 말고 이 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SBS TV 동물농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주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개가 목줄이 이렇게 걸린 개가 있었는데, 이 개가 어렸을 때는 목줄이 이렇게 헐렁했는데 이걸 끊고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개가 금방 크잖아요. 한 두세 달만 되면 막 성인 개가 되는데, 이제 한 1년, 2년 있다가 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목줄이 끼어가지고 그 불쌍하니까 그거 도와주려고 하니까 가면은 막 이제 도망가고 이게 아프니까 막 도망가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 119에 그 신청을 해서 개를 이제 마취 주사를 쏘고 해서 잡아가지고 이걸 고치는데, 여기가 떡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줄이 낑겨가지고 그동안 목배가 아무도 풀어주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수술을 하고 봉합하고 이러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개는 계속 커가는데 목줄이 그대로 있어서 개가 큰 고통을 당하며 신음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환경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하지 않으면 옛날 어렸을 때 신앙, 그러니까 그냥 그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곤충이나 짐승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허물을 벗죠. 허물을 안 벗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나쁜 습관, 행동 이런 것들을 허물 벗는 것처럼 고쳐야 되는데, 내 스스로 허물을 벗고 고치려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남편, 아내, 자식 여기만 자꾸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언제나 먼저 변하기를 바라고 지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자식이 들어가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항상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그렇게 듣고 내가 변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뀌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고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바라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과 그 가정, 거기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10월 31일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한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그 개혁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새롭게 고치고 합법적인 절차로 묵은 제도와 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뭔가를 고치고 바꾸고 개선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영어로 개혁은 리포메이션 그러죠. 리포메이션, 리폼한다. 폼을 다시 처음 것으로 형성을 한다.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보면 리폼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고 좀 어려움에 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처음에 그 자세로 자기의 어떤 폼을 다시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하지요. 그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이 개혁이에요. 리포메이션. 그래서 종교개혁은 처음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운동입니다.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프로테스탄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저항하다, 항거하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1500년 동안 내려오던 타락하고 썩어버린 그 천주교에 저항하고 항거했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오늘날은 옛사람, 옛습관, 죄악에 대항하고 저항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501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 마르틴 루터가 타락한 천주교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말씀 선포가 있었다 하면서 그리로 돌아가자 하는 표어로 개혁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면죄부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면죄부 사건. 면죄부 사건은 천주교 교황 레오 10세가 자기 당대의 사업으로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지금도 베드로 대성당은 굉장하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모금하는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이 면죄부인 거예요. 신앙하고는 이게 상관없이 돈 빼낼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시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면죄부 판매 청부를 받아가지고 이익금을 교황과 나누기로 이렇게 다 정해놓고, 거기에서도 쓰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웅병과 태채를 고용해서 신학박사 학위를 주고 가는 곳마다 면죄부에 대해서 연설하게 한 것이죠. 연설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알베르트하고 태첼이 전 유럽을 순회하며 면죄부를 판매하다가 독일 비텐베르크에 와서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지옥에 간 사람도 곧바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하는 연설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꼭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는 이 교회의 통제를 받으시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의 그 훈련을 받으시려고 나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교회 나와가지고 나도 다 아는데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 교회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 그런 거 있으면 다니엘 기도회를 해야 되고, 월삭 11조 기도회 있으면 그걸 이렇게 정 못하는 것은 어떨 수 없지만은 하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해야 돼. 그래야 그 교회에서는 그런 절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확인하면서, 그래서 부활절도 있고 여러 가지 오늘처럼 종교개혁주일도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여기 교회가 예전에 이 천주교회가 이 신앙을 잘못 인도하고 있잖아요. 이 돈 때문에 그냥 이렇게 면죄부를 팔면서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잘못을 95가지, 95가지, 95가지를 적어서 비텐베르크 대학, 그리고 비텐베르크 교회예요. 거기가 대학이자 교회. 그래, 거기에 가보면요, 비텐베르크 대학도 베드로 성당을 얼마나 더 크겠어요. 비텐베르크 대학도 가보면요 굉장히 커요.
거기에 제가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작년에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노회를 따라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비텐베르크 대학교 거기에 가보면 종교개혁을 한 사실 루터는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였지만은 그 자기의 모든 재정과 그것을 거기에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가 가면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실패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절에 왔다 가서 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왔다 가는 거하고 비슷한 신앙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는 믿음에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과 내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용서하는 걸 통하여 내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그러면서 힘들고 사랑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내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신앙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내가 그 이야기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나빠가지고 바람을 피웠지요. 그런데 그 여자라는 분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예전에 한번 저한테 제가 전화가 오더라고. 저한테 전화 오면서 야, 영준아, 저기 바람 피는 저 여자가 너무 미워가지고 굉장히 밉다. 너무 화가 나고 밉고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했지 않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갈등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나쁜 년이지 내가 이러면서, 그래, 어머니 괜찮네. 그냥 그 마음만 있어도 괜찮네. 그렇게 위로해주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걸 갈등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깨닫는 게 뭔가 하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그걸 용서하면서 오히려 더 불쌍하다 그러더라고요. 응? 오히려 우리 아버지 만나가지고 더 불쌍하다, 이 사람. 붙잡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그래 불쌍하게 보면서 오히려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저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기 저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무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그래서 교회 열심히 잘하고 예배도 잘 지키면 삶 속에서 그걸 하지 못하면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줄 걸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못 해내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잘 드리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개혁신앙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거룩한 습관 하던 것을 일단 잠깐 멈추고 오늘은 개혁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뒤의 신앙이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 오늘 17절에 보면 첫 번째는 허망하게 살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허망한 거죠. 예수님 안 믿고 이 땅에서 저는 사실 내가 지옥 안 갈, 지옥이 없다는 확신만 있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그런 우울질이 좀 있어가지고
증적인 그게 좀 있더라고. 어렸을 때 좀 고난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열심히 뭐 맛있는 거 조금 더 먹으면 뭐해. 어차피 죽으면 고만인데. 안 그래요? 죽으면 고만이면 고만인 것만 확신이 있으면 나는 벌써 갔을 것 같아. 아니면 굉장히 사기치면서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악독하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굉장히 쾌락적으로 살다가 그만 확 죽어버리든지 죽어서 끝난다면 이유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 허망해요. 허망해. 정말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죽고 그냥 끝난다면.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 때 저 천국에 상급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고 삶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하나님 진짜 만난 사람으로 좀 만들고 싶고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 저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 가정이나 저 어떤 집이나 이렇게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사는 게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갖다 놔도 그냥 저는 낙심하면서 실망하면서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요. 이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희망을 가질 것이고 용기를 가질 것이고 나는 어디서나 다시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끝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가정이 행복해져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남편에게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아내에게 잘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아이고 저 하상 이래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저놈하고 다시 사나 봐라 이러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남자들만 이렇게 맨날 이렇게 나중에 가면 아내가 좀 이렇게 불쌍하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면 당신하고 살겠다 이런데 그런데 여자들은 아무도 그래 생각을 잘 안 한대요. 내가 저 하상하고 다시 살면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래 내가 우리 남편하고 다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믿음의 축복이요 믿음의 강점이요 믿음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기억 안 그러면 허망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 생명적인 삶,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절에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그랬어요. 올바르게 살 이유가 없으니까 그저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이용하고 할까 그런 것만 알면 돼. 나는 요번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처가 집에 아내가 땅이 있어가지고 늘 그거 가지고 헌금도 하고 제가 쌀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작년까지 이렇게 480kg 이렇게 줬어요. 내가 몰랐어요. 나는 얼마를 줬는지 모르고 그냥 그 둘째 언니가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판매해서 헌금하고 했는데 원래는 그 언니들이 다 팔아먹어서 땅을 그래가지고 아내 땅만 남은 거예요. 거기 중간에. 그랬더니 그 이렇게 일해주는 분이 그 지금 작년까지 30kg짜리가 왔어요. 30kg짜리. 이게 30kg가 운반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부터는 안 돼요. 그거. 알고 있어요? 혹시? 20kg만 돼. 그 택배가 30kg 안 받더라고, 쌀을. 그래가지고 20kg 해가지고, 작년보다 2개 더 주고 20kg.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그걸 모른 척 하면서 그러더라고. 이거 이상하다고 내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믿으니 그러겠지. 믿는 사람 아니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의 양심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내가 그 사람 욕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제가 이걸 예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문을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잘 모른다고, 저 사람 어리숙하다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게 돼 있는 게 세상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욕심만을 따라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지만 세상 가운데 살면 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에서 돈 벌고 그렇게 하는 거지. 예? 우리는 이제 보면, 여기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 믿은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것만 살면 세상 종교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면서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로운 사람을 입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도 옛날 방식대로, 옛날에 했던 그대로 그렇게 속임수와 어떤 욕심과 그것으로 살아가면 하늘의 복은 못 받아. 세상적으로 그냥 세상에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복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우리한테, 저는 중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 생생하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났을까? 나는 다른 사람, 박정희 대통령 아들 같은 박씨라도,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오죽하면 이걸 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겠어요. 예? 그런 어떤 허무와 어떤 그런 것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새어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나서 25절부터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씩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개혁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합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세 번째가 그래요. 영어. 두 번째는 뭘까요? 영어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거 뭘까요? 예? 중국어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이 13억 인구가 있어가지고 제일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실 영어가 제일 보편화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제일 1위가 있다. 1위. 70억 인구가 다 사용한데 이거는 그 72억 인구가 거짓말이래. 다 쓴다네 이거는 거짓 언어. 거짓말.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신에도 너무 많은 거짓말 이런 것들이 생겨서 거짓말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또 지도자들이나 또 백성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또 거짓말 하게 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고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했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을 죽이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 사회와 직장에서 신뢰가 깨지고 가정이 불화하게 되고 자신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 좋은 것을 담을 수 없듯이 거짓말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 마귀가 시키는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 할 때는 항상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건 이렇고 저렇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돼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렇게 있을 때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으니 다음에는 잘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거기에서 2번, 3번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거짓말 하지 마.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양치기 소년 늑대다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저 못 믿을 놈 이래가지고 너 다시는 거짓말하면 늑대 왔다고 거짓말하면 너 정말로 이제는 그냥 안 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도 안 했는데 한마디 했다가 굉장히 두들겨 맞았더니,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봤더니 비행기가 4대가 날아가는 걸 봤네. 4대가 다 와, 늑대다 이런 거. 4대가 날아가는. 그랬더니 그냥 아주 이렇게 그랬더니 거짓말 하지 말자고 웃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화가 나고 그렇게 해도 나는 이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막 때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럴 때 굉장히 화가 나는데 뭐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딱 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아무리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걸 보여주면,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전에 생각하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누구를 보여주신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를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싹 해결이 되더라고.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서리집 살 때 교회에서 제일 애맥힌 사람이거든. 맨날 소리 지르고, 재직회만 하면 큰 소리 치고, 오죽하면 옛날에 우리 집에 이렇게 책상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책상이. 그랬는데 이상하게 책상 위가 이렇게 다 부서졌어. 옛날에 그 부서지는 나무와 말고 이렇게 철제 비슷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는 그래 책상 하나 생겼다가 좋다고 그랬더니 봤더니 교회에 있던 책상을 갖다 놓고 재직회 하다가 그걸 내리쳐가지고 아버지가 교회는 새 거 사놓고, 그거 얼마나 나빠요 진짜.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그래 생각해라, 교인들은 그래 생각해라, 이 마음을 주시니까 다 녹아버리더라. 이해 안 될 게 없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 성장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도 그토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화도 안 내고 신경질도 안 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건 인간도 아니지. 예.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가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애는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성민이 친구 중에 지금 김지냐, 김보섭이 인천 축구 좋아하는 사람 다 알아요, 걔들. 그 성민이 친구. 그 성민이보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걔들은 굉장히 지금 그거까지 다 군 면제까지 아시안게임 체력왕 이래가지고. 예? 이거 보면 사진들 막 계속 오늘 또 사진 시기가 나더라고. 신기하게 시기 질투가 나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세상 가운데 있는 가운데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지 않아요. 아, 이게 잘못됐다. 하나님, 잘 되면 좋지요. 우리 애도 잘 되게 해달라. 만약에 성민이가 더 잘 돼 있으면 그거 시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덜 돼 있으니까 자격지심에 내가 시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잘 되기를 바라죠. 그냥 그저 그렇게 하고 거기는 그대로 잘 되고 또 우리 애가 잘 되기를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분이 난다는 거 화가 날 수 있죠. 사람이라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을 품으면 마귀에게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장군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래,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정 안 되면 또 소리 한 번 지르고 회개하고 그러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냥 처음부터 그래 살 수는 없어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 하는 거예요. 분노를 계속 풀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틈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미움이 되고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커져 싸우다 살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에 살인이나 살인 미수가 400건 이상이 일어난다고 경찰청에서 발표했어요. 지난주도 김성수라는 사람이 PC방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사람을 그렇게 해서 공분을 샀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청원까지 그냥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막 청원까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가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니까 분노하고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제사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지. 동생을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분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본 거잖아요. 사울 왕이 사위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면 자기 사위니까 잘해서 오히려 물러주려고 생각을 하지, 오히려 질투하다가 다윗을 보고 분노하다가 악신이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만을 지나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다가 모세가 한 번 화를 냈어요. 분노를 한 번 했어요. 그 백성들한테 야,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물을 내라 그러면서 반석을 그냥 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명하기만 해야 돼. 물을 내라 하고 반석아 물을 내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하고 막 백성들한테 너무 원망 불평이 많으니까 기적도 보고도 그렇게 원망하니까 그러면 땅을 친 거예요. 예? 저도 그래 늘 조심하려고 그래. 목회하다가 성도들 막 성질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한 번의 분노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요, 모세. 야, 너무 가혹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게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만큼 분노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는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운동하면서 시행질하면서 확 쫓았더니 발톱이 빠질 뻔해. 하나님이 야, 성질 내지 말아야 돼. 그래, 회개하면서 정말 기도했더니 안 빠지고 이렇게 시커멓게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감사하든지. 발톱 빠지면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운동하다. 그래서 너무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으면 개혁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를 내놓고는 나는 뒤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뒤끝 있고 화를 안 내는 게 좋아. 예, 그래. 못 참으면은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내 성질을 알지,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풀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을 내지 않는 것이 성을 장군보다 낫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거룩한 습관 8번째가 분노 다스리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별거 없어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일어나는 그게 우리의 신앙으로 들어가네요. 자, 세 번째는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도와주라 하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도둑질이라.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런 것은 도둑질의 일종이에요. 내가 몰라서 그냥 아니고, 그리고 또 목사니까 너무 그걸 가지고 심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냥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뇌물을 받거나 높은 이자를 받거나 허락받지 않고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사장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행위, 그거 좋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정당하게. 그래서 직원이 회사의 자본을 남용하고 월급을 받을 만큼 일을 하지 않는 행위, 부당한 속임수로 장사하는 행위. 그래서 정상적이고 정당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놨다 그래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거다 그래요. 나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이 가난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건 너한테 맡겨놓은 거야 이야기한 거예요. 세계선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카보모 기도의 집도 짓고, 또 이번에 오늘 오후에 온가족 예배 드리면서 나온 모든 금액은 사이판에 거기 예담교회로 보낼 작정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담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사이판에 80년 만에 한번 온 그 태풍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붕이 다 날아갔더라고. 지붕만 날아가요. 그 안에는 막 초토화된 거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볼 때 그냥 외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제를 기뻐하는 것은 구제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약속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참, 우리 교회는 참 마음이 좋아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려고 애를 씁니다. 너무 또 안 되는 거 가지고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이 되고 되는 만큼 진심으로 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번 주에, 사실은 지난주에 이렇게 처음에 달력하고 이거 해라 이렇게 했더니 누가 하겠지 해가지고 안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주에 내가 그러면은 5번에만 강구하고 그만하겠다 내가 그랬더니 일부 온 사람 일부부터 막 해가지고 내년 달력까지 다 예약돼 있어요. 내년에는 김선명 지사님, 김정신 권사님 딱 일어나야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후내년 거 이제 예약하세요. 후내년 거.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하고 요번 하고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광고 안 하고 그래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하든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좋아. 아이고 목사님 또 저랬는데 내가 얼른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 하시더라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 선한 가운데 하나님은 쓰셔요. 꼭 믿으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이제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짐승은 말을 못하지만 사람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 잘 되는 어떤 그런 말, 그 말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거짓말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하면 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요즘 뉴스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욕을 한대요. 저도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돼요. 더러운 말을 해서 거듭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굉장히 순화하고 좋은 것으로, 저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한 번씩 짜증이 나고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 저번에도 내가 여기 저 권사님이 가는데 박수기 권사님 옆에서 들어가지고 내가 민망한 적이, 내가 이래가 뭔 소리를 이렇게 좀 나한테 좀 짜증스럽게 하길래는 미친 이랬더니 아내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더러 좋지 않은 말이잖아요. 예, 나도 모르게 훅 나오면, 나도 인간이라 이게 훅 나, 나도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 아직도 멀었죠. 그러나 그게 잘못된 걸 알면 돼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바꿔야죠. 그러다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이제 성령을 근심해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 그게 결론입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근심하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볼 때 참 그 잘나는 것도 많은데 또 어떨 때는 감사일기를 잘 못 쓰고 또 기도 못하고 이런 걸 보면 좀 저렇게 철저하게 하면 얼마나 복을 받는데,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좋은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거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다 못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속만 썩이고 걱정을 끼치는 자녀가 있다.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개혁한다고 다른 사람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사회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은근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투표하면서, 아니면 정당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 국민청원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개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먼저 내 자신부터 개혁해야 돼요. 내가 개혁이 되면 주변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왜 그렇다 그랬어요? 왜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목회하려고 애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도라 나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주변에도 좋은 사람 반드시 붙여줍니다. 예수님 믿는 걸 뭐 그렇게 어렵고 신비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래요. 예수님 믿는 건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매일매일 반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늘 주님 말씀대로 살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혁주의를 맞이하여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